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십자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십자가 한 점 한 점을 관람하면서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어느 작가의 작품으로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해설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니 십자가는 울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아픔도 있습니다. 찔림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죽으시고. 어디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란이나 정치범, 극악무도한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인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 신앙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에서 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까? 왜 힘들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일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까?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반란이나 정치범이 달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영광의 형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모셔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또한 낙심된 자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죽으랬다고 했던 사람은요, 십자가를 보고 살겠다고 다짐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비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살 수 있는 소망을 주고 눈물이 또 바뀌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극적인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십자가는 본래 유대인의 형틀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요, 십자가 형틀이 없어요. 율법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사람이 잘못해서 죽일 때 3가지 방법으로 죽였어요.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민수기 25장 4절에서는 목매달아서 사람을 죽였어요. 두 번째는 레위기 20장 14절에서는 불살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율법에 가장 못된 사람들을 목매달아서 그리고 불살라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나무 위에 달려서라고,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왜 그랬냐면요, 유대 간습에 따라 나무 위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었어도 그 밤이 가기 전에 끌어내려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십자가를 알아야,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건조해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매우 무섭고 수치스러운 이 형틀이란 말은 극악무도한 정치범이나 반사회적인 범죄자에게만 집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님에 대해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 즉 율법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은 아이고 저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십자가를.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죽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패권 국가, 그러니까 힘이 있는 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정치범이나 극악무도한 사람은 십자가 형틀에서 죽였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예루살렘 땅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 그리스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즉 모세 오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세 가지 법률을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 아닌 다른 것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못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런 어리석은 사람, 아니 왜 저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모멸감을 갖듯이 십자가에 대한 헬라인에게도 어리석은 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통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지니까 아멘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헬라인은요, 손가락질하면서 그 십자가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무엇으로 헬라인을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살펴보면요, 25절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로 봤을 때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최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이 미련한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요, 세상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 십자가가 무능해
무능하고 패배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왜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능하고 패배로 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힘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잃고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 헬라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어서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표적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적이나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기적, 이적을 구하면요,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바보로 보였는데 말입니다. 아니, 구원할 메시아로 왔으면 사람을 살려야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아니, 이 땅에 구원하러 왔으면 사람을 살려야지. 그 극악무도한 사람, 정치범이나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혔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십자가 달렸다가 내려와야 기적인데 그들은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죽지 않고 내려와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거리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입니다. 거부하고 거리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믿어지는 것인데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만약에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은 박히셨어요. 그런데 죽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만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완전히 죽으셔야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까지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정말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부활 신앙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입니다. 23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잘 모르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빼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또 어리석은 것으로 보던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할지라도 십자가를 그러니까요 꺼리끼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유대인과 헬라인일지라도 일단 믿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편파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착실한 종만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래 하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그럴까요? 부활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았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부활절이 되면 쑥 지나갑니다. 부활절이 되면 찬송 한번 하고 휙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에 대해 연구하고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었어요. 누가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면 참 창피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 세월이 있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고 있느냐, 그 십자가를 깊이 있게 믿고 있느냐, 넓게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얕은 물을 걷듯이 걷는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아야 돼요. 깊은 물에도 빠져봐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빠져있는 그 물길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내민 손을 잡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우리는 겪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기적을 원하고 어떤 이적을 원하겠습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믿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이 희미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멈추어 버렸어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사모할 때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앙의 그 지식에서 지금 딱 멈춰 있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멈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퇴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요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은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배웠던 신앙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지금까지 왔다 해도 가원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그것이 새로워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청년 때 경험과 40, 50대 경험은 천지 차이잖아요. 똑같은 것을 놓고 보아도 차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물어보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이를 먹었더니 기억력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의 투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도 내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드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행복하고 기분 좋게 가볍게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치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짜증내고 왜 나만 이렇게 걷는 고난이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시간도 내어드리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요,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잘 보십시오. 내가 당장 죽게 되었을 때, 어려웠을 때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가 핏빛으로 보이고 꼭 나 같아요. 꼭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죽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께 내놓았던 문제 해결은 안 되었는데도 내가 살 소망이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교회에 오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할 때와 기도하고 내려갈 때가 달라야 기도하는 것이지 올 때나 갈 때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은혜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간 것이고 찬양이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이 아멘은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아멘이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마음으로 아멘.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군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군요.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되어서 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물기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한 줄 아세요? 괜찮다, 괜찮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뿐이고 기도했을 뿐인데 눈물이 흐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멘 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왜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울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울었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그냥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온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해결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이야만이 쭉 갈 수 있는 것이지 어쩌다 보니 해결되었어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부터 해결되었다면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세상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땀 흘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인 뜨거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의 언저리에서 내가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이 지혜만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졌는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따 부와 명예도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